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하신
이번 주 동안 별탈 없이 지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름 캠프가 다가옵니다. 이제 캠프를 신청하는 단계에 있는데 아직 고민하는 학생이 있다면 결단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우리 학생들이 기도로 여름 캠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광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이성광 목사님의 말씀이 AMI 학생들에게 와닿도록 해주시고 우리도 잘 듣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이렇게 우리 이렇게 선생님 따라서 이렇게 손을 한번 흔들면서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번 7월 한 달간은 우리가 디도서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디도서가 총 몇 장인 줄 아세요? 네? 네, 3장, 3장입니다. 디도서가 3장인데 이것을 7개의 본문으로 나눌 거예요. 1장을 3개로 2장 2개, 3장 2개. 그래서 오늘부터 주일마다 나누게 되고 우리 여름 캠프 들어가서도 3번을 나누고 8월 2일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디도서 3장의 성경 한 권을 이 여름에 배우고 알고 깨닫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목사님이 미리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약간 성경 공부 같은 게 있어요. 목사님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딱딱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우리가 광고 영상을 해서 계속 보듯이 누가 누구에게 쓴 성경이죠? 누가? 누구에게? 네, 바울이 디도에게 쓴 서신이에요. 바울이 디도와 함께 크레타 섬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디도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서 그곳에 이 크레타 섬을 위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편지입니다.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 이 섬은 에게해 남부 지중해 중앙에 있는 섬으로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렸던 섬이고, 그곳에서 디도와 함께 복음을 전한 후에 디도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레데는 얼마 전까지 오스만 제국의 영토로 있다가 1913년부터 그리스 영토에 속했어요. 그 지금은 혹시 뭐라고 불리는 줄 아는 친구 있나요? 그레데 섬이 크레타 섬,
네, 크레타 섬이라고 지도에도 표시가 되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레데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이 세 대륙으로 오가는 굉장히 중요한 해상 무역로 위에 있었고 또 중간 경유지로 이용되는 너무나 중요한 섬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해상 무역의 한 중심에 있는 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머물면서 돈을 쓰고 배를 수리하고 음식품을 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섬이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태폐적이고 타락했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각지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고 자기가 믿는 잘못된 신앙들을 가지고 들어왔고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안에 생활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양한 것들이 엉망진창으로 섞여 있는 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도 이 그레데 섬의 다른 사람들과는 선명하게 구별되어야 했던 이유가 분명했던 도시가 바로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 디도와 이 교회 성도들 향해 디도서를 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눈 이 4절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록한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차 독자인 디도에게 그리고 디도와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레데 섬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에이마이 청소년부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고 목적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에는 편지를 보내는 바울 자신과 편지를 받는 디도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많이 읽어봤죠? 바울 서신 바울의 편지는 모두 시작하는 단락이 거의 비슷해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지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 서신에 모두 다 자기소개가 들어가 있지만 단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목적하는 바와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의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상 이 도입 부분에는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암축해서 아주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나누는 이 4절의 말씀이 디도서 본문 전체에서 하고 싶은 내용을 아주 짧게 압축한 말씀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다른 목회서신인 이 디모데전서와 비교해 봤을 때 오늘 보는 우리의 디도서의 이 소개글은 상당히 무게감이 있고 진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평안을 기원하기만 하는 그런 가벼운 도입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있게 묵직하게 진중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복음이 분명하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교회에게 보내는 이 바울의 신중하고 엄중한 편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건 뭐죠? 바울의 자기소개죠. 자기소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죠? 딱 읽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어떤 굉장히 큰 권위와 무게감을 자신에게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을 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연달아서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편지는 사실 디도가 받는 편지이지만 디도 한 사람만이 받은 편지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 같은 편지가 전해졌을 때 한 개인이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것으로 대중 앞에서 낭독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받은 이 편지를 디도가 혼자만 보고 혼자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 앞에서 함께 읽으면서 그 의미를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디도에게만 편지를 썼다면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자신의 사도성과 권위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이미 디도와 바울은 충분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디도는 바울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고, 바울이 어떤 사역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디도 한 사람을 위한 편지였다라면 사실 이런 자기소개가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디도뿐만이 아니라 디도보다는 그레데 섬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였다라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4절에서 자신의 말을 대신 전하는 이 디도의 권위 또한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자신 스스로의 권위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디도의 권위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기록하죠. 디도를 뭐라고 표현하죠? 나의 뭐라고? 아들이라고, 나의 참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특별히 크레타라는 섬의 이 태폐적이고 굉장히 무너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또 뒤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디도에게 자신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이 바울의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두 절, 1절과 4절 두 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당시 크레타 섬의 상황을 다시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태폐적이고 타락했고 많은 우상이 있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 복음을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너져가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에 이 디도서 본문을 주제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크레타 섬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타락이 있고 많은 우상이 있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나눌 때 여러분,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소개합니다.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자신을 두 가지로 기록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바울이 쓴 다른 편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또는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현하지,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와 있는 것은 디도서에만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교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늘 예수님과 함께 일하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도서의 역사를 찾아보면 이 그레데 섬의 교사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일 리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더욱이 그 메시아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실 리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믿고 그 외에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삼위일체 교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레데 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편지 가운데 디도서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디도서에서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을 연관짓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상대해야 될 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부각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매우 권위 있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구약에서도 이 호칭은 아무에게나 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니엘과 같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내가 그 선지자들의 계보를 잇고 있는 정당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또 이어서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이 사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는 예수님의 메시지, 메신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복음을 전하는, 증언하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 사도라는 거예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자신의 지혜로는 무엇인가를 해낼 수 없는 너무나 부질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편지를 보내는 지금은 인간 바울이 아니라 사람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요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부족한 내 모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종은 의무를 강조하는 표현이고 사도는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종과 사도로서 의무와 권위를 가지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두 가지로 기록합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말하는 사명은 믿음과 지식에 관한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한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한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지도 않았고 성도의 믿음만을 강조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을 갖게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장로교로 얘기하면 예지예정.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그가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유혹에 빠지든지 하나님께서 무조건 구원하신다라는 이 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이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당시 그레데 섬의 거짓 교사들인 이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이유에도 불문하고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회개하지 않고 있든지 여전히 악한 생활 가운데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구원의 대상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유대교의 공격에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그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사명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진리의 지식이라는 말은 진리를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역할은 성도들이 진리를 제대로 알도록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리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구원을 가져오는 진정한 지식을 진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을 가져오는 진정한 지식을 진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진리가 누구죠, 여러분?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복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고 영생과 구원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 진리를 알므로 영생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진리를 무엇에 속한 진리라고 말합니까? 경건에 속한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 경외심에서 나오는 실천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어떻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나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관계적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죠? 그 선한 열매가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레데 섬의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진리를 아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진리에서 나오는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레데 섬의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그들을 이렇게 개혁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이며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이 사역하는 이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야, 목적이 있어야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2절에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이 뭐라고 기록하죠?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에 근거해서 바울이 이렇게 사역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릴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기에 바울은 목숨을 다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살겠죠. 편하게, 자유롭게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누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삶을 좀 부정적으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핍박받은 자, 고난받은 자, 위기에 처한 자, 죽음에 처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죽음에 가까워지는 일이었어요. 바울은 실제로 삶 가운데에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영생의 소망.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이 영생의 소망은 단지 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막연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본문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서 전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성경 원어의 의미에 더 가깝게 말하려면 이 전도를 선포로 바꾸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도는 뭐죠, 여러분? 맞아요. 어디서 전하나요? 예수님 어디서 전해요? 전도는 교회 밖에서 전하죠. 교회 밖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을 교회에 와서 등록시키고 함께 신앙생활해야 전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이 말하는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이 전도의 원어의 의미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본문을 좀 더 성경적인 의미를 담아서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면 전도가 쉽나요? 어렵나요? 쉽죠. 우리는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듣고 반응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셔서 그가 교회로 오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부담이 있죠? 누군가를 작정해야 돼.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 돼. 꼭 그 사람이 교회에 와야 전도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원어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씨를 뿌리라고. 거두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나님. 키우시는 이도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도서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도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으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생을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영생은 그런 단계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날 때에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분 말씀 나누지 않았는데 오늘 지금까지 나눈 말씀의 핵심이 뭐죠?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해 반격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야. 그게 진리가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아주 깊이 있게 자기가 누구인지와 자신의 사명을 소개한 후에 이번에는 4절에서 누구를 이야기하죠? 디도가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4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이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굉장히 권위 있는 누군가가 편지를 보내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권위를 인정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죠? 굉장히 뿌듯할 거예요. 굉장히 힘이 될 거예요. 위축되어 있었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도 이 바울의 편지, 이 디도서는 이 받는 디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어떤 임명장 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디도를 부르는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저희 아들 하성이에게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냥 하성아 이렇게 부르지, 나의 참 아들 하성아, 나의 참 딸 하루야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뭐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디도를 자신의 자녀라는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사랑의 인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참 아들이 있다면 뭐가 있다는 거죠? 참 딸. 와우. 네, 더 공부하겠습니다. 참 아들이 있다면 참의 반대말은 거짓. 네, 맞아요. 거짓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딸. 제가 지금 죄송해요. 한 대 맞아서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원고를 여러 번 봤지만 참딸이라는, 네, 참 아들이 있다면 거짓 아들로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당시 그레데 섬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뭐냐면 디도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진짜 바울의 제자야, 내가 바울과 함께하며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 복음의 증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유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 4절을 기록할 때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신이 바울의 적톡성을 가진 제자라고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니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니라 이 디도가 나의 참 제자요, 나의 내가 보낸 자라고 분명히 기록하면서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 아들과 거짓 아들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참 아들과 거짓 아들을 나누는 기준, 같은 무엇을 따라라고 기록하죠? 같은 무엇을 따라?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믿음, 같은 복음, 같은 말씀, 같은 성경, 같은 지식, 같은 지혜.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짜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마음만으로는 오래 사랑하고 오래 사역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사역하고 동역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사역하잖아요. 같이 일하잖아요. 어떤 인간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는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거나 나랑 맞지 않는 것이 생기면 어떻죠? 틀어지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죠? 진리예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알면 이 성경만큼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사랑하면서 끝까지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디도와 그레데섬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구죠, 여러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바른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을 향한 약속일까요? 앞에서 제가 바울이 지금 그 거짓 교사 두 가지 유형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누구죠? 유대인들. 또 하나는 누구죠? 자신이 적통성을 가진 진짜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편지를 썼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 것이다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나누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구분할 때가 많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겉모습을 보잖아요. 옆에서 누가 기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이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생각해요. 근데 예배 왔는데 자고 있고 핸드폰 하고 있고 놀고 있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쟤는 그냥 오나 보다, 가짜구나, 뭐 하나님 만나 주시겠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 내가 지금 딴 생각하든, 내가 지금 핸드폰 하든 자고 있든 여전히 나는 복음에 한 발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지만 바울은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백성에게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며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 구원을 의미해요. 정확하게 구원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그냥 우리가 은혜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얇은 어떤 위로나 따뜻함이나 평안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은 뭘까요? 평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울이 약속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죄 가운데에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때로는 조금 악한 생각하고 그럴지라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야. 지금은 넘어지지만, 지금은 실수하지만 반드시 네가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줄 거야 라고 이 짧은 1절과 4절 이 내용 안에 이런 엄청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30분 동안 나눈 이 1절에서의 4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은 뭐죠? 누가 보냈는지 그리고 누가 받았는지를 기록한 것이 전부 다예요. 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의 현혹과 악한 이 세상 가운데에 더욱 견고해지기 위해서,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어떻게 알고 이해해야 하는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 짧은 말씀 안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믿음과 진리에서 나오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같은 믿음을 따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반주해 주시고 우리 싱어들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복음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진리를 아는 일에 힘쓰며 믿음과 진리에서 나오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같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교회, 신앙 공동체의 존재 목표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갖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부름받았어요. 누군가 아픔 가운데 신음할 때에 그 사람에게 바른 신앙으로, 바른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그 길 가운데에 이정표로 쓰임 받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인데 굉장히 많이 남았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한 단어는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아니면 같은 믿음, 구원, 평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꽂히는, 잡히는 그 한 가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진리를 아는 일에 힘쓰며 믿음과 진리에서 나오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같은 믿음을 따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하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영생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갈림길의 이정표로 쓰임 받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나가는 저희 이마의 총선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를 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과 진리에서 나오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거짓 교사들과 함께 그들의 믿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복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바로 믿기 원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갈림길의 이정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 하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이들 함께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AMI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디도서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진리로 새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누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영 가운데에 심겨지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AMI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그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삶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알고 삶 가운데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든지 어둠 가운데 살아가든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든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한 것은 매일매일 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게 하시고 또 영생의 소망을 꿈꾸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AMI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복음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진리를 아는 일에 힘쓰며 믿음과 진리에서 나오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같은 믿음을 따라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AMI 청소년들과 교사들과 목회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2016 청소년부 여름 캠프는 디도서를 본문으로 합니다.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표는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거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현재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미래의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디도서를 묵상하며 교회, 복음, 그리스도인에 대해 배우고 과거를 버리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기다리며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버리고 살고 기다리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여러분 그 예배는 잘 마쳤고요.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프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 신청 링크하고 안내문 받으셨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16명 전체 참석 신청해 주셨거든요. 네, 저 뒤에 QR코드도 있고 여러분들 우리 분반할 때 학생들 신청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이제 스티커 붙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번 단체 때는 스티커 붙여가지고 가장 많이 나온 색깔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두 가지의 색깔이 경합 중에 있습니다. 무슨 색인지 아세요? 핑크와 인디고. 네, 제가 설교로 들어오기 전까지도 한 2표 차로 핑크가 이기고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 투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 한 친구들만 오늘 나갈 때 투표해주고 나가세요. 제가 그거 보고 단체 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캠프 장소. 여러분 우리가 논산 하늘마루 수양관이라고 하는데 2018년도 19년도에 2번 갔다 왔어요. 이 캠프 장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숙소가 큰 방 딱 4개예요. 작은 방 여러 명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 방 4개가 무슨 말이냐면 그 중학생 남자 다 한 방, 중학생 여자 다 한 방, 고등학생 남자 다 한 방, 고등학생 여자 다 한 방, 그리고 선생님들은 남녀로 나눠서 한 방 한 방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네, 미리 아시고 네,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저 큰 집이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네,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매주 광고 시간마다 캠프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반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